은혜의 하나님, 지난주도 주어진 자리, 시간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동일하게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찬양, 기도, 말씀을 들음으로 예배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의 이 모습으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정한 종을 이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생각과 우둔한 입술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휴가 중에 계신 목사님에게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이 자리에 서서 우리와 함께 주님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처럼인 것 같습니다. 지난 교회 창립주일 때 제가 축도하기 전에 한마디 간절히 바란 소망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가 2부였기 때문에 아마 3부에 오신 분은 그 다음에 영상을 보셨으면 기억이 나실 거고 들었어도 다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혹시 기억 한 분 계세요? 예, 한 분도 없어요. 그게 우리가 기뻐하는 교회, 우리가 좋아하는 교회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웃고 어떤 사람은 울어야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울 때 같이 울고 웃을 때 같이 웃을 수 있는 모두가 행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조금도 동일한 마음이고 간절한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월강이 그동안에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 양육, 섬김, 그리고 흘려보내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일에 집중함으로 여러 교회들에게 좋은 본이 되었음을 지금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했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시행착오도 많았고 실수도 많았고 또 성도 안에 상처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월강이 앞으로 끊임없이 이런 모습으로 갈 수 있기를 오늘 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축복합니다. 기분 좋지 않습니까? 네. 우리 월강은 행복한 교회라고 은혜로운 교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의 제목이 부름받은 사람들. 부름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게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께 쓰셨던 편지에 보면 서두에 부름받음이라는 이 용어가 직접 그 말을 쓰지 않더라도 그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함께 펴보실까요? 제가 영상을 준비하려다가 일부러 안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펴셨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신분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알고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것은 콜링, 나는 어떤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지 미션, 사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세상에 보냄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목적이 나와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명확합니까? 다시 오늘의 말씀 에베소 1장 3절로 4절을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로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같이 읽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나에게 주시고. 이거는 바울 사도, 로마서 1장은 바울 사도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이고, 에베소 1장 이 말씀은 우리 성도, 1절에 나오잖아요. 성도에게,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시고 주시되,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6절 마지막 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신학자는 에베소 1장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건설의 내용을 우리가 고스란히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교회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교회라고 하면 어딘가 마음에 거리감이 있을 것 같고, 성도란 말이나 교회란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7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성도를 애정하시고 설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값을 피로 지불하시고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13절 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설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핏값을 지불하시고 사시고 세우시고, 성령은 그것이 맞다라고 인치신 분이 성령님이셨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일컬어만 성도, 교회라는 존재가 어떤 가치 있는 존재,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에베소 본문 4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4장 4장입니다. 1장 22절에, 미안합니다. 1장 22절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 하십니다. 이거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 몸으로 비교를 하신 거예요. 한 지체, 하나.
19절에 보면, 2장 19절에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교회를 수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중심에 서 있지 못하고 마치 나그네처럼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를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어느 누구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도, 우리는 거룩해서 부름을 받은 자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접해 있기 때문에 성도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과 동일한 누구예요? 시민이에요. 백성이란 뜻입니다. God peoples.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란 뜻이에요. 우리 영어 성경 보면 하우스홀드라고 그랬어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21절에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22절에는 처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 처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도 보면, 영어에 보면 dwelling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론을 공부하면서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하는 백성, dwelling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모릅니다. 감격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백성, 함께 거하는 공동체, 함께 거하는 무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선택된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5장 31절 32절에 보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왜 부부의 관계가 비밀이 크다고 말한 줄 아십니까?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울이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성 간에 연애를 해본 적이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혼 안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마치 부부 생활을 해본 사람처럼 부부가 하나 되어 한 몸이 된 이 비밀은 나와 교회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 서로 사랑해서 남자가 여성을 선택해서 부르고 여성은 또 남자를 향해서 함께 결혼하고 평생을 함께 살겠습니다고 서로 부름받은 관계. 그래서 하나 되는 그 관계는 신비한 관계라는 거예요. 남녀가 사랑하는 것은 신비한 관계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신비스러운 관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예배소를 중심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배소가 성도, 그리고 부름받은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자주 세밀히 말씀드렸습니까?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성도는 사단과 싸우고 악한 세상과 싸워서 반드시 이기기 위하여 머리에는 구원의 확신의 투구를 쓰시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 믿음으로 오직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나의 확신으로 가슴에 방탄조끼를 입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띠를 띠시고 험악한 세상을 걸어가지만은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는 전신갑주를 군인처럼 살아 거기에 무시로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기를 바라신 사람들. 오늘 제목으로 정리를 하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이 다양한 풍성한 내용을 하나로 종합한다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름받은 사람. 부름받은 사람.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전이시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와 한 가족이시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나는 그분의 신부라는 것이요. 동시에는 이 세상과 버거운 세상이지만은 흔들거리지만 결국은 반드시 승리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이런 그림을, 이런 교회를 오늘 우리에게 그려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언제부터 부름을 받았을까요? 예수 믿을 때부터입니까?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 십자가에 죽을 때부터입니까? No. 에베소에 분명히 말씀하신 1장. 창세 전에 우리를 아시고 부르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부름에 대한 가장 정확한 병원은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에 나오신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리 아시고 미리 애정하시고 미리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다 과거 동사예요. 진행도 아니고 미래 동사도 아니고 과거 동사예요. 이미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이 5가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금고리와 같다 그랬습니다. 아멘이죠?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만 언어풀이를 좀 해드린다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말을 헬라 말로 카레오라고 그럽니다. 카레오. 부르심. 근데 헬라어로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평시들도 좀 신학을 좀 접하시면 다 알고 계세요. 에클레시아. 이거는 에크란 말은 전치사인데 밖으로 레시아, 클레시아. 이거는 불렀다는 뜻입니다. 부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이름 자체가 부름받은 사람들 의미와 똑같다는 것이 에클레시아나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빠져있는 죽어있는 저희들을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밖으로 불러내시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님을 일컬어 보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씀 자체를 원어는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합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란 말은 옆으로란 뜻입니다. 에크란 말은 밖으로 불렀지만은 성령께서는 보혜사는 자신의 옆으로 파라클레토스 불렀다는 뜻입니다. 어원이 같습니다. 여러분, 성도란 이름 자체가 교회란 이름 그 자체가 건물이 아니에요. 시스템이 아니에요. 조직도 아니에요. 직분도 아니에요. 직분 가지고 교회 행사하면 그는 성도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성도 교회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황홀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늘 그렇지는 않지만 기도하시다가 찬양하시다가 말씀 묵상하시다가 은혜를 받았을 때 황홀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배고픈 아이가 울다 어머니 젖을 빨고 배가 부르면 젖을 떼고 아이가 뭐하죠? 바로 잠들죠. 포만감에 잠들죠. 이게 입신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은혜 받고 극한 상황에는 정신없고 쓰러지고 까무라지고 까무라질 정도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은혜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프랜시스 첸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의 부르심 책 제목인데 그 책의 핵심의 내용은 한번 따라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영어로 쓰진 책인데 We are church라는 거예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곧 우리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강조한 것은 기성교회를 다니다 실족을 하고 교회를 떠난 적이 있는데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보고 성경의 교회는 이런 교회였구나 충격을 받고 황홀한 마음에 이 책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다양한 이론을 이야기하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돌아갑시다. 그것이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주제였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당하게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이 4장 1절의 물음 아닙니까? 우리 4장 1절을 함께 다시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가 3번 나옵니다. 3장 1절에 나와요. 4장 1절에도 나와요. 그리고 6장 20절에 보면 옥에 갇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돼요. 여러분 참 이해가 안 되는 표현 아닙니까?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그것이 사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감옥에 들어온 것 자체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신으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의 정신입니다. 어떻게 감옥에 있으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에베소를 보세요. 편지를 쓰다가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하다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상황에, 그 사람 앞에, 그 문제 앞에 영향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걸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이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당장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는 물음보다는 그건 부담스럽게 느껴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됩니까? 이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11절, 12절에 나옵니다. 은사에 따라 직분이 우리 신급의 등분이 아닙니다. 역할 때문에 직분이 주어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12절, 11절에 어떤 사람은 뭐예요?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이 직분이 없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도는 이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뭐 하기 위해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서로 도와서 온전케 세워주고 준비하기 위하고
그리고는 놀고 먹고 누리기 위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땀 흘려 피 흘려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역사입니다. 아멘. 교회를 세우는 역사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목표인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걸 하게 썼지만은 교회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만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잠깐만요. 겸손과 온유를 함께 묶었어요.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오래 참음과 사랑을 또 하나로 묶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다 허물이 많고 부정한 사람이요, 그걸 지적하고 질쳐내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서로 연약함을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2절에 합당하게 행하여 해놓고 5가지를 나열하고 마지막 끝맺음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적당히 하라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목숨 걸고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다 설명드릴 수 없고, 온유, 아니 겸손. 성경 얼마나 겸손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세요. 온유 성경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왜? 그게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세요. 겸손. 저는 겸손을 생각할 때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를 늘 묵상했습니다. 털고 털어도 나올 것이 없는 사람, 누구와 비교할 것도 없고 시기하고 견지하고 질투하고 다툴 것도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그게 겸손한 사람이라고 늘 마음의 묵상에 왔습니다. 온유한 자, 온유하다는 말은 부드럽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모나지 않고 까다롭지 않고 부드러운 사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마태복음 온유를 묵상할 때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뿌림의 비유를 생각합니다. 무서운 고정관념으로 꽉 차 있는 길바닥 같은 마음, 빈틈이 없는 무서운 마음, 쓴뿌리 상처로 밑바닥에 깔려있는 길바닥 아니라 돌짝박 같은 마음, 잡다한 세상권으로 가득 차 있는 가시떨기, 잡초 같은 그 마음,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옥토가 되라는 거예요. 옥토, 부드러운 마음,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옥토와 같은 마음. 여러분, 바다가 왜 큰 줄 아십니까?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바다란 말은 크다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왜 바다가 큽니까?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땅에서 흘러내리는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오물까지 다 수용하고 그걸 정화시켜서 바다의 모든 생물이 살고 우리 인류가 살도록 해주는 것이 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마음이라는,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교회가, 성도와 교회가 반드시 품어야 할 마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래 참음,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가장 힘든 것이 인내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거운 돌을 덩이를 가슴에 올려놓고 가슴이 파열될 것만 같은데 그걸 참아내는 마음을 뜻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참았습니다 말은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문의 참을인자 어떤 글자입니까? 칼도차 밑에 마음 심자더라고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칼을 내 가슴에 대고 있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를 이겨낼 수 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참 무서운 사람이에요. 내가 오늘 죽어도 두렵지 않다는, 왜냐? 그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이 세상이 끝나도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이 있다는 이 믿음 때문에 세상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됨입니다. 몇 가지예요? 제 말씀을 듣고 계세요? 안 듣고 계세요? 몇 가지예요? 5가지예요. 한번 헤아려 보세요. 첫째가 뭡니까? 겸손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온유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오래 참는. 네 번째가 뭐였어요? 사랑입니다. 5번째가 뭐예요? 하나됨입니다. 하나 되는 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원의 조건으로 5가지가 우리에게 목걸이를 걸어주셨다라면 그 목걸이가 부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또 새기고 몸부림쳐야 될 것, 힘써야 될 것, 몇 가지예요? 수없이 많지만 사랑, 고린도서 15장 13장에 보면 사랑의 조건이 15가지예요. 여러분, 사랑보다 더 큰 단어, 용어가 어디 있겠어요? 사랑은 바다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용납이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하셨으면 3절에서 6절까지 하나된 용어를 여러분 헤아려 보세요. 지금 헤아려 본 이야기 아니,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세요. 집에 가서 헤아려 보세요. 에베소를 읽고 또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에 제가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읽는 책이 저는 에베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은퇴하는 그해 1년 동안 에베소를 가지고 1년 동안 강해 설교를 한 이유를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시다가 감옥에 갇혔단 말을 다른 곳은 별로 없는데 에베소만 3번이나 강조하는 것은 내가 이런 상황에서 편지를 쓰고 있음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바울 사도와 같이는 될 수 없지만 거기에 준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강조해도 아멘을 잘 안 하십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설교를 설교로 듣지 마세요. 설교를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그날에 주어진 누가 전하든 그날에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가 겸손한 자요, 온유한 자요, 자기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인내하는 사람이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 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란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우리 다 원하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심정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예수 향기를 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드리고 영광 올려드릴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연륜이 쌓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노인들끼리 모이면 맨날 싸운다더라고요. 먹는 것 가지고 싸우고 자리 가지고 싸우고 말 가지고 싸우고 어린아이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양로원의 프로그램은 유치원 프로그램은 딱 맞다는 거예요. 예? 사람은 오래 살수록 성숙해 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한 말씀으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늘 우리에게는 여기서 말한 짐은 죄짐인데, 가장 무거운 짐은 죄짐인데, 오늘 우리에게는 죄짐보다는
수년 예수 믿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아닌데 예배가 좋고 예배 드릴 때면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작은 것에 휘둘리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원망하는 이런 참 초라한 내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너무 괴로워하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뭡니까? 주님 앞으로 진실로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힘을 얻을 것이야. 샬롬, 구원의 확신, 감격, 황홀, 감사 얻을 것이다. 어떻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나와 뭐 하라고요? 배우라 이거예요. 여러분 배우십시오. 정말 배우십시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제자란 말은 학생이란 말이에요. 배워야 돼요.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끊임없이 도전을 받아야 돼요. 배워라. 그러면 힘을 얻을 것이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방법과 원리예요. 그동안에 월강이 왜 훈련을 그렇게 많이 강조했는지, 훈련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는지,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훈련을 위한 훈련이 아니고, 명분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은 성도를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십니다. 왜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가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횟수를 따진 게 아니에요. 시간을 따진 게 아니에요. 단 한 요절을 읽더라도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믿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습관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 골방을 만드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성찰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봐야 돼요. 다듬어 가야 돼요. 바이스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골방에서 만들어집니다. 어디서 만들어져요? 기도의 골방에서 만들어져요. 왜? 자기 성찰을 통해서. 세 번째로 좋은 성도의 관계를 만드십시오. 좋은 멘토를 찾으십시오. 사람은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 운명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제 경험으로 그 누구도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불러서 내가 너의 멘토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분도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찾아가야죠. 무릎 꿇고 사정해야죠. 누가 친구입니까? 요즘 우리 성도들 관계를 보면 관계를 잘 맺고 있는 것 같은데 벽이 너무 많아요. 꾸밈이 너무 많아요. 얼굴 표정 관리를 왜 그렇게 너무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표정 관리를, 교회에 나오면 표정 관리 탄 것 같아. 너무너무 잘해요. 속마음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표정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면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동시에 나에게 만남은 기분 좋고 격려가 되고 영생에 도움이 되고 때로는 필요하면 화가 날지라도 진솔하게 나의 입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정한 친구이고 그게 진정한 멘토입니다. 이 많은 월강의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에게 단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누구 책임이냐? 내 책임이에요. 내가 그만큼 자존심,
교만함, 체면. 내가 직분이 이건데 월강에 나온 지가 얼마인데 체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체면이 밥 먹어주냐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끊임없이 배우시고 훈련하시고 영성 훈련을 쌓아가십시오. 훈련을 쌓아가십시오. 우리가 서로서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서로서로 기도하고 서로서로 좋은 멘토가 되어주고 끊임없이 훈련되어 주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간다라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가 얼마나 행복해하는 성도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위해서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한없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몸부림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말씀으로 나를 성찰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때로는 눈물로 피 맺힌 마음으로 후회하고 성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가슴에 얼마나 솟아나는지 열심히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부족했던 거예요. 잘해보자고 한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니까 잘못한 게 제대로 한 게 너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미안하지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원래 마음과 지금 전하고 있는 마음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믿습니다. 성령이 이렇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사 임직을 하면서 멍에를 메고 앞에 나왔어요. 멍에. 앞으로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이 내게 주신 목사란 멍에를 메고 소와 같이 섬기겠습니다. 그 모습을 온 성도들이 물었다고 그래요.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우리 월강의 모든 성도들이 직분을 좀 내려놓고 우리 다 같이 성도라는 주님의 메어진 금사락에 목걸이를 걸고 등에는 멍에를 메고 5가지의 멍에를 메고 우리 믿음을 기경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뭐라 기도할 수도 없나이다. 부정한 종을 오늘 또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담임 목사님 휴가 중에 이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이 간절한 하나님의 말씀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첫걸음부터 다시 시작하여 바른 정도를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입혀주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순결케 하신 아름다운 세마포를 입혀주셔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만대 우리 후대들이 이런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